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제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안녕하세요. 7월 9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놀이공원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들은 추러스, 핫도그, 솜사탕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롤러코스터, 푸른라이드, 바이킹과 같이 이런 놀이기구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겁이 많고 무서움을 많이 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저의 모습은 그런 모습들이 더욱 심했던 것 같습니다.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이 어린 시절 저도 놀이공원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이 어린 시절 추억이 녹아져 있는 앨범 속의 사진들을 보게 되면 이 놀이기구를 탈 때마다 항상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같이 계시는 사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놀이기구를 타고 싶지만 이 겁이 많기 때문에 절대 혼자서는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놀이기구는 타고 싶은데 혼자 타기엔 너무나 무섭고 탈 수 없다는 것에 속상해서 울고불고 하다 보면 어느새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의 옆에서 저와 같이 이 놀이기구를 타주셨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이 놀이기구를 타는 것을 좋아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린 막내 동생과 함께 이 놀이동산 가신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멀찌감치해서 재미있고 행복하게 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당시 부모님의 마음은 오로지 저와 동생의 행복을 위해서 좋아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하지 않고 이 놀이기구를 같이 타주셨던 것입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이 사진 속의 저와 동생은 마냥 행복해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도 있지만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나눈 저의 부모님의 사랑의 헌신을 통해 제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나만 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비밀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다툼에 대한 문제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동역하는 이 교회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하죠.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위한 목적을 어제 묵상했던 이 1장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바울은 어려움에 처해 있던 이 고린도 교회를 무척이나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정성과 마음을 쏟은 이 고린도 교회에 더욱 신경을 썼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했던 이 바울은 갑작스럽게 고린도 교회의 방문 일정을 변경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2장 3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염려할까 봐였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바울의 방문으로 변화된 성도들, 변화된 공동체를 자랑하고 격려받고 싶은 사람들처럼 분명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바울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래 계획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면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이들에 대한 바울은 징계를 할 수밖에 없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바울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가 또는 내 남편이, 우리의 자녀가 나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 또한 큰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가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을 상처,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겠다 라고 큰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2장 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 결심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크리나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심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은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해 잘잘못을 가려서 그것을 결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스스로를 결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방문을 통하여서 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빠질까라는 염려함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로 가는 그 여정을 포기하는 심사숙고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본 이러한 바울의 결단, 바울은 왜 이러한 결단을 했을까요? 단순히 바울은 자신의 방문으로 인해 근심하게 될, 그리고 시험에 빠지게 될 그 사람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두려워서 고린도 교회로 가는 그 여정을 변경하게 되는 결단을 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 믿음의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의 결단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의 바울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바울은 오늘 사랑의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하친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단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학창 시절에 이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이 쓰임을 받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당시 저의 이 결단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참으로 부끄러운 결단이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고 결단했는지 저 너무나도 저의 의가 드러나는 교만한 마음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이요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용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사용치 않으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내가 무엇인데 판단하고 결단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스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결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희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우리의 모습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알게 하기 위하여 결단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모든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지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천하침례교회 공동체 속에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내게 보여주었던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해. 아름답다고 생각했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거라고. 사랑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랑이란 말 속에는 주는 사랑보다 더 받고 싶은 마음, 나를 더 사랑하고 나의 마음을 더 알아주길, 영원히 사랑한다 너무 쉽게 말을 하고, 내가 더 사랑하면 지는 거라고 상처받지 않으려 내 맘 모두 다 주지 못하는 것, 사랑이라. 누군가 내게 말해주었던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해. 생각보다는 쉬운 얘기지. 단 하나만 그 약속 지켜준다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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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세상 그 누구보다 날 사랑한 사람에게 받은 그 마음 모두 돌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편지를 꼭 전하는 것, 그 안에 적혀있는 사랑이란 말 속에는 날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진정 사랑하기를, 나의 약속을 꼭 지키기를, 사랑이란. 사랑은 오랜 기다림 속에도, 사랑은 힘든 나날 속에서도, 사랑 아름다운 것, 모든 것을 안아주는 것. 세상 그 누구보다 날 사랑한 사람에게 받은 그 마음 모두 돌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편지를 꼭 전하는 것, 그 안에 적혀있는 사랑이란 말 속에는 날 사랑한 것처럼